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가 끝나고 오늘 이 시간까지 또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을 또 예배하는 금요 예배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들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일 삶 속에 정말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는데 때로는 저희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또 믿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살아가진 않았는지 저희들 주님 앞에 그렇게 사는 삶이 있었다면 다시금 내 삶을 회개하고 시간 금요 예배를 통하여서 또 주님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삶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또 금요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온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 주님 찬양하면서 옆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을 알아줘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습니다. 진리였고 소망이어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고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넌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나리니. 이 시간 저희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금요 기도에 하나님의 예배하신 자리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찬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밤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에게 임하여서 성령과 함께 거하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께 정직한 영광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선포되어지기 말씀으로 그들의 영이 충만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 주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찬양으로 저희들 삶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시간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아버지 이 밤에 부어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밤에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는 나아가는 저희 가운데 부어주셔서 신들을 채우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의 말씀 선포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선포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시간을 만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반주들 그대로 또 있어요. 또 연습 또 해야 되겠어요. 524장 찬송하는데 다음부터는 우리 이전사님 저 어쿠스틱 치세요. 예, 소리가 그 소리 잘 들지도 않고 이 흥이 안 나 지금. 지난번에 가르쳐줬는데 우리 찬양단들이 좀 그 부산 풍성한 교회 그 동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철학기도 하는 것을 좀 테크닉을 좀 배워야 돼. 천작 찬양은 일반 찬양하고는 달라가지고 그 좀 테크닉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단들도 중요하고 우리 여기 회원들도 우리 성도들도 중요한 거예요. 이제 다음 주서부터 이제 다음 주 이제 주보에 나가야 되니까 이제 기관별로 이제 찬양을 이제 돌아가면서 할 겁니다. 이게 좋은 말 할 때 나오랬더니 그래도 안 나와. 그래서 이제는 이제 기관별로 돌아가면서 그 전에 했었던 거예요. 우리가 했던 거 우리가 안 했던 저기 잠시 안 했던 거니까 일남성교서부터 돌아가면서 해야 이 남성들이 바지씨들이 나오지 영 말을 안 들어요. 자, 524장. 여러분들은 박수를 4분의 4박자 할 때에 몇 번을 쳐야 되냐면 2번을 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4번을 쳐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하는데 갈 길을 밝히 이렇게 치면 안 돼. 갈 길을 밝히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 찬양단들도 좀 믿게 신바람도 나고 흥이 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냥 갈 길을 밝히 여러분 박수 그렇게 쳐요. 그렇게 치면은 이 찬양이 살아나지 않아요. 하나하나 그렇게 치는 거예요. 자,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보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보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보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보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4번씩 치니까 좋죠. 그렇게 치는 거예요. 초라기도 때는 다른 때처럼 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찬양을 선정을 하시고 이제 중간에 은혜 속에서 들어가서 은혜 충만한 그러면서 뜨겁게 기도 찬양을 선곡하시고 마지막 곡은 임재의 찬양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셀교회는 완전히 갈라져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통성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렇게 인도를 하세요. 앞으로 갈 땐 그걸 선곡을 좀 잘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가 일반적 주일 찬양, 주일 오후의 찬양, 이 철의 찬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리더들을 찬양 리더를 자꾸 제가 보는 거예요. 어떤 스타일로 찬양을 인도하는가 이제 돌아가면서 자꾸 시키는 이유가 어떤 스타일인 걸 제가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니까 지금은 연습 시간 숙련 기간이야. 이제 잘 되면은 이제 열심히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알았어요. 네. 자,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 13절이 우리에게 눈에 싹 들어오고 우리 마음에 쏙 드는 단어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아주 우리에게 쏙 들어오고 아주 쏙 마음에 드는 단어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내게 능력 주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자칫 모든 하나님의 능력 따라서 모든 능력을 행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본래 뜻이 그게 아니라 모든 걸 믿음으로써 수용하고 견디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멀어지지 않는 어떤 상황에도 이제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은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옥중서신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밖에 있는 성도들이 늘 바울만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대사도가 갇혔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이 이제 바울에게 귀에 들어가니까 바울은 이들이 자꾸 나 때문에 자꾸 낙심하는구나. 쉽게 말하면은 리더가 있을 때에 그 단체는 힘을 얻는 것인데 리더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뭔가 말씀도 주지도 못하고 뭔가 권면에 가르침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너무 사도 바울을 의지했던 성도들은 정말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아라. 나도 여기에서 그 과거보다도 이제까지 내 살아온 모든 삶보다도 더 내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감내하고 있다. 비록 내가 몸은 갇혔으나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의 이러한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데서 나는 전혀 외롭지도 않다. 전혀 힘들지도 않다. 오히려 나는 여기에서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의 능력 따라서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단어만 좋아가지고 내게 능력 주셔서 내게 뭐든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느니라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잘 견디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어떤 장수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장수가 앞에서 주의하고 진두주의하고 갈 때는 가라고 하고 훌 때는 훌태라고 뭐 옆으로 이렇게 돌았을 땐 돌아서라고 하고 이 지휘를 정확히 해줘야 정말 이 군사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명령 따라서 움직이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장수가 그냥 활에 맞아 죽었어요. 누구 말을 듣냔 말이에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이제까지 가르치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면서 그들에게 영적 생활을 잘 지도해 왔는데 이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글로 써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여기 갇혔다고 해서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너무 그런 연민의 정을 갖지 말아라. 너무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도 말아라. 나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지도 말아라. 나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은혜를 지금 맛보고 있고 하나님과 나 깊은 만남을 가지고 있으며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의 지금 이 삶이라는 것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의 살아온 그런 환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정말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그가 뭐 좋은 문화 속에서 자라가면서 그는 정말 가말리엘 문화에서 좋은 학문 속에 그리고 율법을 지켜가면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는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는 모든 것에 만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로마의 시민권 갖고 있었으니까. 유대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라면 함부로 건드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가 매질을 당했을 때 내가 로마인이라고 말할 때 그때 놀랍니다. 매질을 한 사람이 막 너무 놀라는 거예요. 로마인이라고 하니까. 로마인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정도에 있던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때문에 가진 고난 당하고 정말 모든 어려움 다 당하고 정말 배부를 때도 있었고 굶주릴 때도 있었는데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당해야 되는 모든 일들, 이런 것을 다 겪어보면서 항상 그 마음속에 있는 거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정말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신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보면은 우리가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해결되어야 되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게 되어져야 되며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어야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성공인 줄 알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모든 것을 자기가 감내하면서 자기에게 지금 정금 같은 믿음, 정말 하나님 주시는 가운데서 자기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는데 이 모든 것은 정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따라서 자기가 잘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 잘 길들여 있어서 자기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니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능력으로 모든 걸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자기는 전혀 그런 걸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순간순간에 정말 모든 하나님의 때를 쓰는 것도 보면은 다 내 뜻대로 돼야 돼. 꼭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린아이는 뭐가 해달라고 할 때 안 되면은 들어눕는 것부터 얘가 뭐라고 그러면은 어머니가 안 돼 그러면은 얘가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바로 들어 누워가지고 허우적거리고 그냥 떼쓰고 다른 사람 지나갈 때 소리 질러 엄마 망신 주는 걸 우선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 때를 쓴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늘 얘기하지만 감성은 있으되 감성주의자는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감성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성은 있으신데 감성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은 분명히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이루어지고 따라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떼쓰고 뭐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것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훈련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율법학자로서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모든 걸 행할 때에는 그는 모든 게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높여놓고 정말 바울은 대학자다, 우리의 율법 앞으로 대가로서 모든 걸 이끌어갈 사람이다. 우리 가말리아 문화에서도 정말 이 사람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고 이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완벽한 사람인즉 이 사람이 앞으로 대를 이어서 큰 벌써 유대교회 또 바리새인 중에 정말 우리는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다 하고 그런 큰 기대함을 갖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 역시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 그런 사람을 인정하고 살았으니까 그의 고백 속에서 보면은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자기와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을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살아온 배경이나 환경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예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누구인 걸 알려주었고 지금 내가 행하는 일이 뭐가 잘못된 걸 알려주었고 그리고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건 너는 어떤 사람으로 변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변화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굶주릴 수밖에 없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나약할 수밖에 없고 이제까지 가졌던 모든 권세는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가말리아 문화에서 모든 공부한 것과 유대교에서 또 바리새인에서 나올 때에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와야 되니까 자기 있는 모든 것 다 버리고 나와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너의 이러한 모든 것 직분을 그대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걸 보내주리라 그렇게 말할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다 거기서 내려놓게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오늘도 말하면은 그냥 평신도와 같은 모습으로 내쫓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더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높은 산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있다면은, 높은 산은 예를 들어서 뾰족한 산에 그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에 예를 들어서 한두 명밖에 못 올라간다면은 그 높은 산은 그 올라간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런데 이 땅 밑에서는 넓고 넓은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고 거기에 모여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높을수록 외로운 것이고 낮을수록 모든 것이 넉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낮아질 때에 편안해지는 거예요. 올라갔을 때는 올라갔을 땐 굉장히 좋아요. 올라가니까 더 올라가니까 더 올라간. 그러나 꼭지점에 올라갔을 때는 너무 외롭고 힘들고 불안한 거예요. 왜? 그것에 올라오는 사람도 없고 자기 이상 더 이상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운동장 같이 넓은 곳에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편안한 거예요. 누구나 말할 수 있고 누구나 대화할 수 있고 정말 누구나 어떤 사람들에 대해 관계하면서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오직 높은 산 거기에 꼭대기까지만 올라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고 가장 이른 자로서 세워지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는 엄청난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그때까지 자기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능욕하고 감옥에 가두며 그런 별짓을 다 하면서까지 거기까지 꼭대기 올라갔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거예요. 늘 거기까지 올라가 봤지만 자기 주변에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정말 모든 것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 다 버리고 그리고 낮아지다 보니까 운동장까지 평안한 거 내려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그리운 사람들이 만나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얘기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높은 건 별로 좋아할 거 없어요. 거긴 고독하고 외로운 자리예요. 근데 낮은 건 낮아서 우리가 함께 할 때에는 같이 동역자가 많은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서로 간증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그러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행복하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실상을 해서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셀 모임에서 예배하고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뭐 주일날이나 뭐 여러 가지 집회에 여러분들 만나고 하지만은 늘 집에서 묵상하고 말씀 성경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하고 저와 생활 달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와서 이렇게 셀리에서 모여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은혜도 나누고 서로 그런 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구네 집에 갈 때에 그냥 편안하게 가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신방 간다고 통보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늘 통보를 해야 되고 간다고 얘기해야 되고 늘 그래요. 왜냐면 아무나 갔다가 어이구 왔는데 아무 치우지도 않고 정리가 집에 정리도 안 됐는데 여러분 제가 불쑥 가버리면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정말 이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이런 동질성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좋으면서 자기는 이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염려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기며 우리 주님 안에서 나는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있으며 정말 감사하고 살아가는 이 생활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 위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하면은 꿈은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말과 이거하고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런 뜻에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이 꿈은 이루어집니다. 내게 능주에서나 모든 걸 할 수 있느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그거와 동일한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좀 위축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냥 무조건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는 주님 말씀하시더라도 내가 이제까지 다 겪어온 것이니까 그냥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거에 더불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본문이 또 하나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여인을 보면은 배경으로 볼 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도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권세 있는 사람에게 손을 거기에 어떤 연줄을 닿아서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달라고 부탁할 만한 그런 권세 있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데 이 사람하고 얽혀져 있는 그러한 상대방은 권력자예요. 뭔가 다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약자인 이 과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의 그 모든 재판에서 이겨서 모든 걸 뺏어가고 모든 걸 다 걷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다 충분히 갖추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오늘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뇌물을 먹고 지금 이미 저쪽에다 판결을 해주려고 결정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볼 때에는 이건 재판해봤자 지는 거예요. 이건 뭐 힘도 없지요. 그 뭐지 재판장에 돈 갖다 줄 것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건 이미 벌써 이거는 진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 근성이라는 거예요. 근성. 그러니까 이 근성 가지고 새벽마다 잠들만 하면 가서 두들기는 거예요. 잠들 쯤에 가서 두드리는 거예요. 정말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나 정말 억울하게 됐습니다. 내가 잘못이 없는데 저 상대방이 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지금 모든 것을 이 재판에서 모든 걸 굳게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당신도 지금 그 사람에게 모든 것 그 말만 듣고 그의 청탁하여 그 뇌물을 받고 그걸 이기게 하려고 하지 않냐. 나는 누구도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으니 나의 마음을 심정을 이해해달라. 당신은 내가 억울한 거 알지 않느냐. 내가 지금 억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 당신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계속 잠도 못 자게 매일같이 가서 두들기고 근성을 가지고 가서 부르짖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마음을 바꿨어요. 저 사람의 저 여인의 저 이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안 들어줬다가는 이건 완전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자기 마음을 바꿔서 그 여인의 그 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재판장도 밤낮 불러와서 그렇게 근성을 가지고 한 여인의 그 말을 들었다면은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부르짖는 밤낮 부르짖는 간구와 기도를 안 들으시겠냐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 없느라는 말씀은 이건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갔다가 와볼 때에 마가복음 6장 9장에 보면은 제자들과 더불어 다른 서기관들 다른 학자들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무슨 변론이 일어났냐면은 어떤 귀신 들린 아이를 이 아버지가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를 권침받기 위해서 왔는데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대신하여 너희들도 돌아다니며 배운 게 있지 않느냐. 너희들 이제 여태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행하신 거 본 거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이 볼 때는 귀신아 떠나라 하면 떠났거든요. 그 쟤들도 막 소리 쳤겠죠. 귀신아 떠나라, 귀신아 떠나라는데 이게 안 떠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눈만 멀다. 뭐 얘들이 누구야?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아 떠나라 하면 그냥 배신이 벌벌 떨리고 그냥 막 도망갔는데 아무리 제자들이 소리를 치고 저기 나가라고 하고 귀신아 떠나라 해도 이 아이는 멀쩡한 거예요. 얘들이 뭐 하는 짓이냐, 이거 무슨 소리냐, 그래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너희들은 못하냐고 이게 서로도 이제 별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러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데 그 말을 듣고서 이 아버지가 한 말이에요. 할 수만 있거든. 내 아이를 좀 건져주소서. 이 귀신이 말이 이 아이를 불 가운데 집어넣기도 하고 물 가운데 쏟아 해서 죽이려고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오늘 내 아들을 좀 제발 좀 고쳐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거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게 능력 주는 내가 뭐든 할 수 있다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와 그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이기며 내 삶을 이겨가는 그런 삶이라면 내게 능력 할 수만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해서 능력 얻어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공급하는 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잘하는, 어떤 일도 잘 감당하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행하는 그런 삶이고, 하나님의 정말 능력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에 능력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능치 못할 비 없인 주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확신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언제든지 항상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한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 우리는 이 일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자마자 귀신이 떠나니까 격려를 입고 떠났는데 왜 우리는 일을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은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이런 영권,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고, 우리가 초대기도 와서 자꾸 영성으로 영적 능력을 힘입고자 하는 기도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왔습니다, 하나님 갑니다, 그런 사람하고 이렇게 저렇게 나와서 여러분처럼 기도하고 정말로부터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정말 은혜 속에 충만한 생활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건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능력을 할 수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능력을 행할 때 우리가 기도로서 그 말을 우리가 행할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할 때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들 통해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신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그렇게 선택된 자들이에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니까 선택된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이런 능력 얻어서 주님 주시는 능력, 그 권능 따라서 믿음으로 모든 일 행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자족을 배워야 됩니다. 너무 높은 곳에 마음 두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기대치를 못 미칠 때에 실망이 많이 커요. 그 낮은 데에 우리 마음을 두면은 편안하고, 이 낮은 데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너무 큰 것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 속에서 주님의 그 능력을 이룰 것을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마음을 주께 드리며 오직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자로도 세우기도 하고,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 모든 일을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서 평안하게 살기도 하고, 이런 동시적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순간순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50장 부르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위대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정말 주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 모든 자족을 배우고 그만하지도 말고 높은 데도 마음 두지도 말고 우리 낮아진 마음에서 우리 주님과 늘 깊은 영적 기질을 이루고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능력 따라 늘 살게 하옵소서. 정말 할 수만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나 모든 걸 할 수 있는 일을 하셨던 정말 그 모든 예수님의 그 능력 있는 말씀을 주시는 그 능력 따라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또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우리 임에게 달라고 주여 크게 세 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